오늘 이 시간에는 환상의 은사는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환상의 은사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은사죠, 그죠? 좋은 은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바로 제시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사를 종류를 어떤 사람은 128가지를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사를 이렇게 종류를 따져본다면 기본적인 그 은사의 개념은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 은사가 있어요. 이 일반 은사라는 것은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은사인데 영적인 은사가 아닌 노래를 잘한다 할지 글을 잘 쓴다 할지 그림을 잘 그린다 할지 체육을 잘한다 이런 것도 일반 은사거든요. 설교를 잘하는 은사는 말을 잘하는 쪽이니까요. 이쪽도 상당히 일반 은사 쪽에 속해요. 만약에 신령한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목회자가 못 된다 그러면 아마 목회자 못 될 사람 많을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목회자가 못 된다 그러면 목회자 못 될 사람이 수두룩 갈 거예요. 일반 은사 쪽에 속하죠. 지도력의 은사 이런 것도 일반 은사에, 건축의 은사 이런 것도 일반 은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사라고 보통 얘기했을 때는 일반 은사를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12장 8절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9개 은사죠.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보통 이제 영적인 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사도 들어가 보면 종류가 9개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 쫓는 은사 있어 없어요? 귀신 보는 은사 있어 없어요? 없죠. 능력 행함의 은사. 네. 여기는 기적의 은사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9가지 은사, 기적의 은사.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남에서 걷지 못하니 걷게 하는 것은 기적의 은사죠. 기적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그 능력을 직접 실행시키는 말을 할 때 그 말로 되는 거잖아요. 말대로. 그런 은사는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거잖아요. 아가보가 와서 예언하잖아요. 바울이시여, 당시 예루살렘 들어가면 수족을 결박해서 당신 끌어가니까 그거 가지 말라고. 네. 그런데 그때 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그러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될 걸 알았냐 그 말이에요. 환상을 봤겠죠. 누군가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천부장에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장면을 봤겠죠. 환상을 보지 않고 그렇게 예언을 했겠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의 은사잖아요, 말. 네. 그래서 이 말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언이 나올 때요, 굳이 보지 않아도 예언은 나옵니다. 네. 굳이 보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그냥 내가 생각지 않아도 예언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와요.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알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은 수족을 결박하리라고 이렇게 막 갔다가 바울의 띠를 풀다가 자기의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를 지금 예루살렘에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환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들리는 것만, 마음에 생각하는 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 가운데서는 다른 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은사. 그런 은사가 뭐냐? 예를 들어서 꿈의 은사, 그 다음에 환상의 은사, 이런 건 없잖아요. 9가지 은사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권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능력도 강하게 나가는 거죠. 이 권세 은사 하나가 귀신 내어 쫓는 은사죠. 여기는 안 나와. 9개 은사는 안 나오지만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귀신을 보지 않아도 귀신을 강력하게 쫓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불의 은사가 안 나오지만 귀신들 안 갈 때 이 불을 넣어줘야 되거든. 불로 태워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이것이 아파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사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 은사, 이런 은사는 다른 은사를 더 활성화시켜주는 은사고, 다른 은사가 더 집행되는데 도움을 주는 은사죠. 그래서 환상이나 꿈은 은사는 어떤 은사요? 다른 은사를 활성화되게 해주는 은사죠. 우리가 환상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결정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전하는 은사는 일반 은사고, 여기서 특별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사로서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런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을 알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계속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늘을 쳐다보라,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와 현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요? 들려주든지 환상을 보든지 글자로 나타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의 은사라는 것은 과거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볼 수도 있고 미래 상태를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영 분별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상의 은사가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은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환상의 은사를 보면은요, 이 지팡이 같은, 이거 뭐죠? 목발을 짚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목발을 짚고 나오는데 환상의 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목발을 샥 던져버리는 것이 환상으로, 열린 환상으로 딱 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얘기했는데 수천 명 모였는데 이 사람이 고칠 받을 겁니다. 예언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난장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배포가 있어서 저 사람이 쫙 나오는데, 저 사람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고침 받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아는 게 해야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난리 뜨면 이것은 이 양반 나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집회 끝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열린 환상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진행될 일이 벌써 환상으로 딱 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목발 집은 사람에서 목발을 던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병 고침의 은사 이걸 했다 할지라도 환상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삶의 확신, 자기 사역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 온라인 성도 중에 한 권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한 2주 전에 왔어요. 며느리 집에 이렇게 왔는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은 이 은사에도 속하고요, 그 다음에 표적도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는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표적도 되고 믿는 자들의 표적도 되고 은사도 되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다. 근데 방언을 이렇게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이렇게 그 하는데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 2주 동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방언을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이렇게 회개를 더 해서 이 방언을 받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가 그 날짜였어요. 이제 어제가 그 날짜였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방언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분이 과연 얼마나 깨끗해졌으며 어떤 방언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환상이 딱 뜨는 거예요. 어떻게 환상이 떴느냐? 환상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화투를 보게 되면 내가 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풀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풀이 이렇게 있어서 빨간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풀이 이렇게 있는 초라고 하던 것 같은데 모르시죠 잘? 예. 자, 이 풀이 있는데 초록색 풀이 있는데 잎사귀 이렇게 이제 풀이 이렇게 있는데 그 풀이 아주 초록색의 연한 아주 초록색 풀인데 거기에 영롱한 이슬들이 맺혀 있더라고. 그래서 바람이 샥 부니까 이 이파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 흰색의 그 영롱한 이슬들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알아들었죠. 이분이 많이 회개를 해서 깨끗해졌구나. 이제 알아들었고. 주님 두 번째 또 환상을 또 보여달라니까 또 주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였냐? 벽이 하나가 있어. 벽이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한 2m 50 정도 되는 아주 사람 키보다 훨씬 높잖아요. 훨씬 높은 거인데 그 벽이 딱 있는 거예요. 저 벽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느낌이 벌써 벽이라는 것은 무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벽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 어떤 존재가 그 영이죠. 영이 존재가 이 벽을 탁 두 존재가 딱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 위를 이렇게 딱 넘어가. 두 존재 같이 보이는 것이 넘어가. 그래서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방언을 풀어줄 수가 있겠구나. 오늘 방언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냥 랄랄라 방언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로 말하는 언어 방언도 있고 방언 찬양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계속 있잖아요. 이게 많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두 개는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대로 딱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예. 왜? 나는 봤으니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그냥 안 봤다 한다면은 혹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고. 혹시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 기도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에 미리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그 미래적 일들을 알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사역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지.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보면은 봤으면 좋겠지. 그러면 오늘 제목을 제가 모르세요? 환상 연사는 과연 누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받는가? 예?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안다는 것은 복입니다. 뭘 안다는 건 복이에요? 길을 모르면 맨날 헷갈려. 운전하는 사람도 특히 여자는 공감각적인 그 감각이 떨어진답니다. 남자보다. 주차를 뒤로 빠꾸가 아니죠. 좌우리가 뒤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이 주차가 잘 안 돼. 한 번 남자는 쫙 갔다 시작하면 딱 들어가. 여자는 갔다 언제까지 할래? 난 맨날 그래.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가는데 물론 담대하게 여자가 운전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남자잖아요. 장거리 할 때 이제 여자가 그냥 막 고속도로를 그냥 휘파람 보고 가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여자는 항상 가슴이 떨려. 그 운전대를 잡아도요. 남자는 여유롭게 잡는 여자는 이렇게 가니까 내가 보는데도 불안해. 예. 근데 길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 벌써 이 공감각적인 기관이 살아나니까 남자는 한 번 가면 길을 찾아가잖아요.
처음에 길을 갈 때는 되게 먼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두 번째 가면 이거 별것도 아니었네. 그러듯이 길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환상 이런 거 보면 신사도 빈야도 이런 좀 잘못된 약간 귀신이 섞여 있는 이런 쪽에 맨날 그쪽에서만 환상 본다, 예언한다, 뭐 한다니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아유,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악한 영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남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다. 이 단계에 지금 와 있다. 내 구역 식구라면 그런 은사가 있으면 당신 이런 단계 가고 있다. 나는 할 줄 몰라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당의 영이 없이 중의 영이 이런 영이 없이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흔치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누군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환상에서 이기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환상을 보느냐? 답은 이겁니다. 아무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보느냐? 오늘 고린도서 12장 11절에 1차 답이 있어요. 세 가지 답이 있는데요. 누가 보느냐?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분은 성령이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환상을 볼 수 있느냐? 성령께서 환상의 은사를 주신 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환상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 사람은 환상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 환상의 은사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주셔야 돼.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이라고 예정. 그지 그냥 내가 여기서 쫙 나는 환상의 은사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은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역장 하는데요. 우리 구역 식구 오늘 만나는데 내가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야 우리 구역장은 역시 영권이 있어. 주여 나는 그래서 환상에서가 필요해요. 막 주세요. 막 그러면 환상에서 주어지느냐? 예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 제가 경험을 다 해보고 하니까 예정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주는 것만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건 12장 31절 12장 31절 31절의 이해를 위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들입니다. 원문에 은사들을 사모하라. 다 사도가 될 수가, 다 선지자가 될 수가, 다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환상의 은사가 더 들어가면 더 됐겠죠. 그러듯이 어떤 필요한 사역에 있어요. 그래서요,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한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한 자가 받는 거지 아무나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세 번째 조건이에요. 은사를 사모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들을 때 그냥 그런 분들 은사를 그렇게 갖겠죠 생각하는데 그 은사를 들었을 때 나 은사 같아. 막 내 은사 같아. 그럼 내 은사가 막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은사가 사모가 돼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그냥 은사밖에 생각이 안 나. 주여 저도 저를 주시오. 은사, 이런 사람은 은사 사모함의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 사모함에 있는 사람의 은사는 그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이건 세 번째, 기도함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테두리는 예정이다. 예정 없이 그냥 은사를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0.1%나 있을까? 0.1%? 있기는 있다.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0.1%지 예정으로 준 거예요. 근데 방언은 제가 말하면 이제 방언 말하면 표적으로도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 거의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표적으로 주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열어주는 첫 시작의 은사예요.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그래서 이 방언 은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는 나는 은사가 그런 일들 아니 다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 은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근데 환상 은사 이런 것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선지자에게 그 직임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은사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역자여야 돼.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죠. 내가 사역자여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준 거예요.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주었는데 그걸 길을 몰라.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듣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은사 같대. 있는 거라니까. 그 속에 좀 작게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환상의 은사를 주려고 작정한 자가 환상의 은사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떠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사역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자기 액세서리로 갖고 있으려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직임으로 만다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역자에게 주신다. 그러지 아무나 주는 건 아니다. 그걸 줘가지고 그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자에게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1장 한번 열어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가보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빌립의 7절 8절 보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 바울이 갔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도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집에 아가보라는 10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집에 선지자 집에 놀러 온 건 아니겠죠. 무슨 목적이 있어 왔겠죠. 선지자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있어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자신 그 선지자 아가보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다.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환상을 보고 선지자의 직분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은사를 준 거예요. 선지자에게. 저에게도 선지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라서 다 주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직임에 따른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늘 은사가 사모가 되고 그것이 막 바래지면은 그 은사가 이미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누가 은사를 받을 수 있냐? 예정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은사를 선물이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던데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아니 선물 주는 사람이 마음이지. 선물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인데 그 선물 놔주세요. 그러면은 선물 준 사람이 너 가져라 이렇게 주겠어요? 내가 주려고 지금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막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은사는 선물이라잖아요. 원문의 뜻이. 도론 선물의 선물 기프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자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느냐? 그 직임, 하나님 맡겨준 그 직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선지자는 있어야 되겠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상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꾸 들으면 그것이 사모가 돼, 간절, 사모가 돼. 저는 은사, 사모의 은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진단을 해보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저는 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요. 정기적으로. 은사 진단자. 그거 아주 잘하는 사람 있어요 또. 이게 참 희한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은사 진단을 딱 하면 진단이 딱 나와요. 내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아니까 그 은사. 그리고
은사 그중에서 은사 사모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한 은사죠. 은사 사모함의 은사.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사를 사모해. 그럼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회개 많이 외칠 때는 이 얘기 안 쓴다. 이제 회개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면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환상 은사를 그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그런 환상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사모함에 막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길을 알면 쉽게 가는 거죠. 길을 모르면은 평생 헤매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길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 길을 찾아서 길을. 이거 안다는 것 자체도 오늘 감사금 100만 원 해야 돼. 길을 알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참 저는요 무료입니다. 무료. 왜? 저한테 알려준 사실을 너만 알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 누구든지 필요. 그래서 지금 회계청부 연구소를 세우고 그 세입의 초소가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기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환상의 은사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 지방에 온 사람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숙하면서 3박 4일로 훈련을 받고 가면 제가 훈련을 다 이 환상을 여는 훈련을 제가 잘 시켜드리면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재정은 지금 그렇게 많이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이게 헌신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지옥 갈 것 같고 천국에 내가 아무 싸운 것도 없는데 정말 주의 일을 한 사람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 줬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계청부연구소가 될 수도 있겠죠. 세배 초소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는 돈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더러운 불순물이 있을 때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것 아니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요 생명이요. 이게 가야 될 길이다.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중물로서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환상의 은사를 보는 것인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열어봅니다. 야, 이거 하나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 아이고 세상에. 근데 알면 그게 쉬운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9절까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너희 유대인이죠. 너희 자녀 유대인 자녀들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이미 믿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의 자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요 내림의 은사가 많습니다. 초자연적 은사가 내림의 은사가 많다는 것은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친다든가 치유 연사가 있으면 자식도 그럴 확률이 50%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냥 내가 안 받고 싶어도. 그래서 부모가 은사가 있으면 자녀는 그냥 내림의 은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것이 그냥
볼 때 구원 받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방인이 구원 받겠다는데 그 위 구절을 봐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지금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보다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가 결론이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누가 받느냐? 회개하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으냐? 회개하라. 단호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위하여. 회개하라가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요. 뭘 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라. 그러하면 뭘 준다? 성령의 선물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의 핵심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저는 환상을 못 봤습니다. 제가 장본인이요. 환상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설교 들어보세요. 3년 전에는 제가 말씀 증거하지 환상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환상 볼 수도 없었고 몰랐어요. 그런데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17년을 외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문을 통해 하라라는 걸 통해서 그거 알려줘가지고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그 들어온 영들이 그 죄 때문에 들어온 영들이 나가는구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 낱낱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은사를 입고 그러니까 제 속에 어떤 영들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고 제가 어떤 은사를 받을 진단을 해보니까 환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게. 그러면 나는 환상을 못 보는데 왜 환상의 은사가 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사명자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럼 내가 왜 그동안에 환상을 못 봤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영적인 세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어도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면 이 은사가 발현이 못되게 꽉 막아버려. 그래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영들이 눈을 가려버린다 할지 그 은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덮어버린다 할지 계속 그러니까 귀신들이 안 했지만 나와가지고 그중에 각 방에 귀신 집에 각 방에 두목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를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긴 있는데 은사가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받은 영적인 은사도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은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성령 받은 자거든요. 성령의 선물이죠. 여기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선물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왔는데 외국어 방언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최초의 은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그 은사가 발현되게 하는 법을 그동안에 어떻게 들었느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대. 얼마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예 1년을 기도원에 가서 그냥 살아야 된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무슨 방언 통역도 되고 무슨 환상도 보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신방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어떻게 기도를 해? 기도하면 좋겠죠. 예, 저도 모든 거 차단하고 그냥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은사가 확 늘어날 거예요. 좌우지간. 근데 그런 많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도 받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그랬으니까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년에 피를 꽂혀서 계속 회개한다만 얘기를 했어. 그런데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말씀도 있더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준대요. 근데 회개를 내가 구체적으로 안 했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너무나 저는 보통 악한 영이 아니에요. 최고 꼭대기급에 있는 영들이 다 내 몸의 구석구석에 다 들었었어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지. 환상연사가 있긴 있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 보여, 잘 환상이. 그래서 이제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회개를 하시오. 그래서 저는요, 진심으로 합니다, 회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팍팍 흘러가면서 저는 많은 시간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해.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목회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다 막혔잖아요. 은사가 막히고 물질이 막히고. 근데 회개해보니까 뭐 물질이 열려. 할렐루야. 시원하더라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은사, 내림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은사도 제가 안수하면 은사가 터져버려요. 세요, 이게 엄청 세. 왜냐하면 그만큼 사명자니까 뭔가 하나님이 예정하셨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도 물려주겠구나. 걱정이 되잖아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니까 이미 길을 가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가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환상연사를. 그러면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훈련을 가니까 1200명의 목사들이 있어. 근데 그럼 그 1200의 목사 중에서 환상연사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성경을 믿어. 그냥 성경을 믿어. 왜? 여기에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 은사를 준다. 아멘. 나는 은사 사모하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건 내 것 같은데 막 생각이 들어.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아니라 들을까? 지금은 그냥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있으면은 그냥 기도하면 그냥 바로 환상이 보여요. 할렐루야. 신기해, 이게 신기해. 그럼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자나 선교사들은 환상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복음 전파에 선교할 때 전부 환상연사로 하잖아요.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예요. 뭐요? 회개를 해야 환상도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내일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훈련 과정과도 내가 소개를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선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되신 것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좋은 선물을 받는 모든 기본적 조건이 회개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야 은사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회개해서 나를 향한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점차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종들의 먼저 앞길을 가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나의 은사를 찾아서 이 복음 전파하고 회개 천국 전파하는데 나도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